오늘 이 오후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침체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엔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이방 신앙을 퍼뜨리고 있는 이세벨 왕비와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일에 급속하게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들에게 회개를 계속 촉구하셨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의 이단 선지자들과 단독으로 맞서서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그런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불로 응답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온종일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 응답도 있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셔서 제단의 제물과 물을 다 태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처단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곧바로 깊은 절망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아합의 부인이자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한 후에 자신의 종을 남겨두고 광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자신의 노력과 용기와 그 큰 이적과 기적으로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이세벨이라는 큰 벽을 만나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고독하고 지쳐있고 생명을 끊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공한 음식과 물을 먹고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대화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엘리야가 다시금 완전하게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엘리야가 이제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바로 그 첫 장면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한 동굴에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종종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또 환경에 그 사람이 합당하게 서 있는지를 의문을 제기하시고 또 자신의 존재를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도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엘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그런 큰 사역을 하였지만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죽을 뻔하고 있고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엘리야의 불평의 대답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앞에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마 엘리야의 불평이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당신은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당신을 믿은 내가 바보 같습니다. 나는 너무나 크게 절망했고 지금 너무나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그런 불평의 소리,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원망의 소리, 저는 이 엘리야의 대답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렇게 들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평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다시금 그에게 경험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근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마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불이나 바람 같은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동반하셨던 것처럼 그 강한 바람을 보자 하나님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그냥 우르르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불이 피어오르는데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 보이셨습니까? 바로 바람 같은 그 심한 바람을 통해서 그 제단에 불을 피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살아계심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불 가운데서 만났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날 때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동안 이 자연의 큰 재해와 같은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도 그렇게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 가지의 바람과 지진과 불이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평소처럼 느끼거나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강한 바람 지진 속에 나타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 엘리야는 그 이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주 세미한 소리 속에서 도저히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눈을 가리고 자기의 시야를 가려야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지혜의 범위 밖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늘 똑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제 큰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어도 오늘 아무런 구원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큰 기적과 850명을 무찌르는 성공을 주셨어도 그 다음날 이세벨이 쫓을 때 그를 막아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바람과 불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셨어도 오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만
존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정형화하거나 하나님을 규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원인도 실은 그것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통해서 큰 역사와 능력을 베푸셨다라는 그 정의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이세벨에게도 나타나시고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한 방에 그들을 물리쳐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가 아주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통해서만 큰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사고방식이 결국은 그를 깊은 영적인 침체의 수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침묵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여러 성공과 여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손을 들 때 응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셔야 하는 분으로 인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패와 침체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늘 이러셨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실 거야. 등등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분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생각도 의지도 없는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는 로봇과 같은 분으로 내가 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의나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존재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2000년 동안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생각했던 하나님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 처하게 되고 깊은 영적인 침체, 그 구렁텅이 속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어떤 큰 이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입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매일 다르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요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해서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 넓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850명의 이단 선지자를 제압하는 그 기적의 엘리야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엘리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짧지만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것들도 결국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을 다 감화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보다 아주 작은 일상에서 한국에서였으면 생각하지도 느끼지도 못했을 미세한 소리처럼 소소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른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어떤 작은 사건들과 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통해 한국에서 좋은 환경에서는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제 선교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주말에 전기가 나가지 않아야 한 주간 동안 열심히 학교를 그래도 다니고 주말만 기대하고 게임하려고 기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말에 전기가 나가지 않아야 게임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상하게 주말마다 자꾸 전기가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한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한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한전 직원밖에 없으실 거예요. 태어나서 전기, 수도 이런 거 위해서 기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주말에 제발 몇 시간이라도. 죄송합니다. 뭐 별 내용이 아닌데 그냥 갑자기. 네. 하루는 그 둘째 그 아이의 엉덩이에 어느 날부터 빨갛게 어떤 부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이 있나 찾아보니까 유통기한 지난 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시딘, 뭐 여러 가지 뭐 피부약, 뭐 이런 연고도 한국에서 사갔던 것 이렇게 발라주는데 그 붓기가 안 빠지고 계속 아프고 가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약들, 일반 뭐 타이레놀 그런 약들도 먹이고 막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별 기대하지 않고 찾아갔더니 역시 별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이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래서 약국에 사다 먹였는데 아무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속 아이에게는 괜찮아질 거야, 그냥 약을 먹었으니까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에 늦은 시간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더 센 항생제라도, 제일 강한 항생제라도 처방받아야 되겠다. 이러다 주말에 혹시라도 더 많이 부었고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센 항생제라도 처방해 달라고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시 그 의원을 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가니까 그 오후만 며칠 날 일주일에 한 하루 뭐 이틀만 오후만 문진으로 오는 현지인 의사가 있었는데 우연히 그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아이를 보여주고 하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뭐 다른 염증이 아니고 안에 벌레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레를 빼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를 눕혀서 그 엉덩이를 찢으니까 이제 작은 벌레가 꿈틀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망고 벌레라는 벌레입니다. 현지인들도 사실은 잘 안 겪는 일인데 왜 우리 아이가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벌레를 꺼내는데 저에게는 그 금요일 날 오후에 더 센 항생제라도 처방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나쁜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였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의원을 찾아가서 그날만 또 저녁에 오후에 문진 오는 의사를 만나서 이게 다른 염증이 아니라 그 안에 벌레가 들어가 있고
그 벌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걸 보고 그 벌레를 제거하게 되어서 아이가 그래도 무사히 비행기도 타고 지금은 괜찮지만 어쨌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이 어떤 놀라운 걸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갑자기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이 주말에 끼고 더 곧 좀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니까 센 항생제라도 한번 받아서 먹여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냥 나쁜 아빠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어쨌든 아이가 좋은 선생님 만나서 치료받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이 꼭 크고 영광스럽고 또 위대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왜 영적인 침체에 자꾸 빠져드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힘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라고 자꾸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꾸 사소한 것에 그 미세한 소리 속에 임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역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여러분의 손주의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작은 말 한마디에, 때로는 그 신음소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감당하시고 경험하셔야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상황 속에서도 들어오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꼭 성공하고 내가 꼭 우리 집이 어떻게 뭐가 잘 되고 내가 꼭 어디 우리 자녀들이 꼭 어디 아주 좋은 근사한 그런 곳에 취업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하루, 정말 오늘 하루 그 전기 하나, 수도 하나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진정한 기적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진정한 이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으신 다양하시고 입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어야 될, 또 견뎌야 될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과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위대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의 똑같은 질문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는데 엘리야 역시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을 가만히 보면 그의 지금 심리 상태와 그의 마음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열심히 유별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나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어딨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나의 인생을 바쳐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버릴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긴커녕 당신을 위해 그 850명과 맞서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만 남아있고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편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것은 불에도
바람에도 지진에도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만 세미한 소리에도 얕고 천하고 낮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데,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큼 열심히 유별난 사람 있습니까? 헌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문. 그리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 어쩔 겁니까? 나 혼자 남았는데 내가 이세벨한테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라는 그런 엘리야의 반문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반협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 나 말고 또 누가 있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입니다. 아마 어쩌면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할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엘리야, 그랬구나,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이제는 850명이 아니라 8,500명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이세벨 앞에 서라, 그녀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쳐라 라고 그렇게 말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자신이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절에서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18절 말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교만한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과 대처가 이토록 무섭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가 아닌 이제 다음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사람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7,000명을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은혜일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만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너는 너만 남았다고 하지 7,000명을 내가 세울 수 있어. 그 사람들은 너랑 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도 않은 사람이야. 내가 그런 7,000명을 준비해 놨어. 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만 850명의 이단 선지자를 박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850명의 선지자를 박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또 다음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른 뼈도 살리셔서 군대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없어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지금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로 올라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잠시 잠깐 낙심할 때가 있었는데 그 낙심할 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그가 너무나 교만할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큰 일을 치른 이후에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2번이나 그렇게 말하게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침체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끝장날 텐데 왜 나를 이세벨에게 죽게 내버려 두시지라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다절과 낙심이 그를 영적인 침체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이세벨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나를 죽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할 7,000명을 준비하실 것이다. 네가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을 너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너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너를 회개케 하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그가 오히려 이세벨에게 선포했다면 그는 어쩌면 깊은 침체에도 그 죽음의 고통과 고독 속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믿음 없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기 한 사람이 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될 텐데 지금 내 꼴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는 그 생각 속에서 그는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때 이런 유혹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느 곳에 리더가 되거나 어디를 섬기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 말과도 다른 7,000명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적 침체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2번의 질문에도 변하지 않았던 엘리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보고도 변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내치시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람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그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목표와 목적을 주셔서 할 일을 주셔서 그가 다시금 힘을 내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신 새로운 일은 그가 두려워했던 이세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사람, 왕을 세우고 그 다음 선지자인 엘리사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에 빠져서 그 마음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엘리야를 그렇다라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를 끝까지 격려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파트너로 함께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다음 사람을 준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낙심 가운데 있지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소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법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이 원대한 사업과 과업에 우리가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그에게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제한하지 말고 날마다, 새벽마다, 수요마다, 주일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늘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면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세미한 소리,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세미한 음성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고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엘리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